복음의 이 삶이 되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자, 이번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이 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머무신 이유 있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주님, 우리가 이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와 해요.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와 해요. 교회로 세워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우리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이 큰 밤을 채우시는 주님을 함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내 주님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내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그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내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내 주님만 따라가니 지금까지 올라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모든 찬송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눕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다른 것 아닌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나라와 보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당신의 겸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친구라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그 영혼들, 이 시간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른 것 아니라 가장 귀하심에도 불구하고 짓밟히며 그 수치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 틈타지 못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됨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것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주의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믿으며 제가 함께 거룩한 높이 올려 손 높이 올려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고백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여러분들의 귀한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뜻을 믿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 참 이해되지 않고 감당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신 그 생명의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었고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었듯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지만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감당이 되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구함으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알면서도 일 때문에, 가정과 아이들의 양육의 이유로, 건강의 이유로, 시간과 장소의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 우리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용서를 구한 적도 있고, 때로는 그 죄가 너무 창피해서 숨기고 조용히 지낸 적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뻔뻔하게 외식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정직함과 외식함 중에 오늘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고민하는 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의 자격이나 행동이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시나이다. 우리로 과거를 보고 힘을 잃거나 반대로 또 과거의 일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또 넘어질 거야라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서 낙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옆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들로 자라나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세요. 원아홉기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쫓아 교회에 오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도 빠져보고 꺼내주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으켜 세워지는 역동의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로비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새 가족 환영팀으로 간식으로 예배 안내로 교사로 영상팀으로 찬양팀으로 또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되 신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친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합니다. 나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더운 날씨를 이열치열로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로 이기고 기도의 열기로 이기고 또 예배의 열기로 이기고 또 믿음의 성도들끼리 갖는 그 교제의 열기로 이기는 이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제일 시원하고 육적으로도 제일 시원한 아미쿠스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집사님의 지인 되시는 김규리 성도님,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 보고 저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 부부 계십니다. 앤디 그리고 레이첼 부부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그 외에도 그 방문 카드는 적지 않으셨지만 그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교회 방문하신 가정들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계시죠? 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와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미국 일정으로 모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환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2주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프의 도시 샌디에고에서 우리 교회 골프클럽이 개최하는 친구 초청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일은 4월 18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마침 버투게더 전도 축제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 초청 골프 대회 참가비는 20년 전 가격처럼 저렴하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 상품은 지금보다 20년을 앞서가는 그러한 상품과 내용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초청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김민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들 이번에 한번 초대하셔서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친구 초청 골프 대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몇 주간 광고 드렸던 한인 노인회 봉사가 있습니다.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난 자리 그대로 앉아 계셔 주시고요. 이 노인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있는 노인회 분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신일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노회 참석차 멕시코 엔세데나에 다녀오십니다.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사역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가정 계셔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장고 끝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결정해 주신 귀한 성도님 가정이 계십니다.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뜻깊고 감사한 그러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록하시는 그 남편 되시는 신종율 집사님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육신적인 키는 제일 크시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정말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자라 그 신앙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종율, 김경은 성도님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인사하시겠어요? 네, 우리 신종율, 김경은 성도님에게 꽃다발 전달될 텐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거 끝나고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간식은 브릿지 구역에서,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엄기한 백송이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세아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말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대로 또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며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것을 귀한 예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위로하시고 삶 가운데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는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귀한 영혼이 이끌려 은혜 받는 곳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의 낙심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인간으로 참 생각으로 이성으로 두드림으로 노력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설교가 길지만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네.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살아남으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더우시죠? 네, 그래도 주시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말씀의 자리가 참 특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또 그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매주 특별하지만 특별히 오늘 더 특별한 날은요, 7년 전 오늘 아미쿠스의 첫 예배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7년 전 12명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며 아미쿠스의 길을 열고 예배드렸던 첫날입니다. 2019년입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돌보시고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7년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7년 전에 12명이 개척 멤버로 끝나지 않고 이젠 새롭게 셋업돼서 앞으로의 7년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척 멤버가 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이 개척 멤버입니다. 네. 이젠 강단 앞에서 12명의 개척 멤버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여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쥐를 잡기 위한 여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참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로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집입니다. 여러분 집 있으세요? 네, 뭐 꼭 소유해서 재산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렌트도 집이니까요. 우리에게 집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집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또 우리의 집 속에 어떠한 연관성 또 그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짧게 하겠지만 14장 전체는 새 집을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의 그것도 지도자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의 집. 이곳으로 초청되어 주님은 떡을 함께 먹게 되죠. 떡을 먹으면서도 진짜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양은 굉장히 경건하게 또 감사하게 초대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시험을 함께 엿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의 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읽었던 혼인잔치의 집입니다. 혼인잔치, 세상에 가장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고 그 사랑이 가득한 혼인잔치의 집에 초청을 받았으나 모두 일치 사양한 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끝에는 그 잔치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었던 집, 그 혼인잔치의 역설적인 그 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집이 등장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만약에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초대를 받아도 그 안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기쁨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게 됩니다.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딱 7년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에 또 많은 주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앞으로의 7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단순히 오늘 그냥 들려지는 매주 들었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 어떠한 순종,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길 가운데 우리 모든 한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연합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집을 채우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깊은 은혜에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헤롯이었죠. 그 여우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손대지 않고 코 풀기 위해서 다가가서 피하라, 주님 피하십시오,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해 주는 척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여우의 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시게 되며 여전히 오늘도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 진자들을 쫓아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시고 제3일에는 내가 부활하겠다 약속하시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14장 우리에게 든 첫 번째, 이제 그것이 안 되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첫 번째 소제목,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입니다. 수종병으로 고치시다. 언제요? 안식일 날. 정치적 위협으로 도전을 줘도 끔찍하지 않으니까요, 이젠 종교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위기로 몰아내려고 그들이 첫 번째 드러낸 것은 수종병의 환자였습니다. 그것을 떡하니 집으로 초대해놓고 떡을 떼면서 주님 앞에 앉혀놓게 되죠. 수종병이 들린 한 병자를. 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올무, 다름 아니라 안식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안식일은 총 5번에 이뤄서 그들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하게 되었죠. 그 논쟁이 있었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죠. 이것도 안식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은 먼저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18년 된 허리 굽은 여인을 치료했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나 낙이나 풀어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도 너희 소유를 위해서 안식일 날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14장 1절 수종병이 네 번째 안식일의 논쟁의 사건이 됩니다. 왜 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요? 생명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때 조금 어려운 자 고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잘못됐죠. 왜요? 일이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병 고치는 것도, 동물이 빠지는 것도, 물 먹이는 것도 전부 자기 자산을 위한, 자기 소유를 위한 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며 논쟁거리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수종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종병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제가 한번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휘드로피커스라고 하는 의학 용어더라고요. 그냥 불치병의 병명 이름이에요. 수종병이 일단 물 때문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신체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는 불치병,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일입니다. 왜요? 정결법이 있잖아요. 손 한번 닦는 일도,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만 나와도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정결의 의식도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물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물 때문에 정작 자기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율법도 아니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전에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니라 만성질병, 오래된 병은 고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 날. 그래서 5번째 안식일의 논쟁에 등장한 것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목, 소제목이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입니다. 앞에 오래되니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안식일의 논쟁 때문에. 안식일의 사건은 이제 그들의 집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4번째 사건으로 시작되게 되죠. 자, 1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시작의 대상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대상이고 그 위치는 그의 집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우 헤롯은 계속 정치적으로 위협해서 그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주님이 계속 거절했고 오늘 내일 모레 자기는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죽이고자 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종교적인 위협, 그것도 안식일을 올무로 걸어 죽이려고 합니다. 시험대에 쓰게 되셨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실제의 위협에도 주님은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지 않고 당당하게 맞아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시게 됩니다. 여우짓을 해서 피하소서 떠나소서 하는 것이 끝나자 이젠 2번째 떡을 잡수시옵소서 들어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 주옵소서. 이 단어들만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위안한 척하지만 전부 죽이고자 하는 시험의 올무가 되죠. 이때 1절 끝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사이온,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입니까? 맨 처음에 주님 피하십시오. 헤롯이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그 길을 엿보게 되죠. 의도를 갖고 엿보게 됩니다. 왜 엿봤을까요? 무슨 떡 드시나? 얼마나 떡 많이 드시나? 뭐 이런 게 엿보려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파라테레오 합성어인데요. 파라 관찰하다, 테레오 주의 깊게입니다. 그 뜻은 엿본다는 것은 그냥 살짝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고속거리, 안식일의 사건으로 인한 고속거리. 그래야 직결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엿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외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만 걸려라. 자기네 집에 초대해놓고도 함께 떡을 마시면서도 병든 자가 고쳐짐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강팍하게 딱 하나만 걸려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때 2절
주의 앞에 떡 먹으면서 떡하니 보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도 있었어요. 율법 교사가 뭐죠? 지금 이 논쟁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율법 교사 이야기를 듣고 이 안건에 또 이 논쟁에 잘못된 적이 딱 하나만 걸리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 바리새인에게 그런데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먼저 칩니다.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할까요 아닐까요? 율법의 입장에서는 합당할까요 아닐까요? 안식일을 나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열심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만든 39개에 달하는 안식일의 금지 규정법이 있습니다. 실제 모사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금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금지가 아니죠. 당연히 병 고쳐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39개에 달하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유전법에는 고치면 안 되죠. 유전일 뿐이에요. 진짜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모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십니다. 고쳐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안식일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가 끌어내어입니다. 안식일은 끌어내는 날입니다. 끌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에필람바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꽉 잡다입니다. 꽉 잡다. 그래서 끌어내어 그 뜻의 진정한 의미는 살려내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꽉 잡는 날입니다. 끌어내는 날이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꽉 잡는 날입니다. 끌어내는 날이고 여러분을 위해 살려내주시는 주님의 손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한번 꽉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꽉 잡는 날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은요, 사람을 세우는 날이고 주님께 이끄는 날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죽이는 날 아닙니다. 정죄하는 날 아닙니다. 판단하는 날 아닙니다. 냅두는 날 아닙니다. 살려내는 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제목 끝에 앉으라. 두 번째 제목이 등장합니다. 끝에 앉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절 끝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끝자리에 앉는 거, 상석의 자리에 앉는 거. 왜 상석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까? 교만해 보여서? 근데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은데 안 앉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먼저 된 자인데요, 우리는 이미. 근데 나중된다는 것이 기분 나쁜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겸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알아서 끝자락에 가서 섬김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방법론으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일부러 끝자리에 앉는다고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아있는 겸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끝자리에 앉는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 되지 못해요. 내 열심으로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서 갖는 자는 전부 다 돌로 맞아 쳐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식사 예절도 겸손한 행돌도 또 덕스러운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도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이렇게 앉으면, 자기가 저렇게 하면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것을 당연시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너무 당연시했고요.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 것도 너무 당연시했어요. 당연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너희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제발 좀 부르고 앉히고 높이고 니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12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끝자리에 앉는,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해석돼야 돼요. 12절 자기를 천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얼마나 많이 베풀려고 했을까요?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게 베푸는 거 하지 말라. 누구를? 가까운 사람,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끝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뜻과 이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해석돼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절로 정리하면 공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짜 없다. 이 땅에 너희들이 초대하고 잔치하고 니네들이 서로 주고 받고 다 이 땅의 안에서 일들은 공짜가 없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뭐 갖고 가세요? 축의금 갖고 가시죠? 그거 공짜일까요? 받은 거 갚든지 아니면 받았으면 다시 갚든지. 그래서 명단이라고 이름 적어서 얼마 냈는지를 다 적죠. 그럼 적으셨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거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끝자리 앉아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상석을 왜 앉으려고 했을까요? 베풀었잖아요. 자기 친척들, 가족들, 벗들 보여서 베풀었잖아요. 이젠 내 턴이, 다음에는 네 턴이다. 서로 부르면서요, 서로 상석자를 그 자리에 앉으려고 베푼 거예요. 베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애초 의도가 그 상석에 앉고 싶어서 베푼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만. 그러니 요번 끝났으면 다음 집 누구예요? 그 집 갔을 때는 그 상석 누가 앉아야 합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벗끼리, 친척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죄송합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덕스럽게 알아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끝자리에 앉고 먼정된 자가 나중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입니다.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 드러내려고 모든 것을 베푸는 척, 그러면서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 상적에 서로 돌아가면서 턴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면서 진작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초대에는 사양해버리는, 거절해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요, 이 땅에만, 이 방식에만. 문제는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베푸는 대상자의 한계였습니다. 갚아야 하는 사람들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러한 일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13,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가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턴 주고받지 말고, 니네 친한 사람끼리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을,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은요, 잔치를 베푼 자로 관계가 없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와서 어차피 앉으라고 해도 상석에 앉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을 베풀어 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다 베풀어라.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그래서 자기 의만 드러냈던 자들에게 초청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맛을 절대 기쁨의 맛으로 보지 못하는 일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한다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상석 때문에 서로 베풀어 주는 일을 서로 갚는 일로 서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라리 죄인을 불러 그 자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주님께 꾸어주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아까는 꽉 잡는 날이 있었으면 두 번째는 다, 전부 베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전부 베푸는 날. 이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 척결 사건을 기억하세요? 사고 팔고 매매하고 환전했을 때 주님이 직접이에요. 누구 시켜서도 아니라 주님이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 만드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누구 시킨 거 아니면 뭐 옆에 있는 거 주워다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 생각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딱 만들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엎어버리셨어요.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막 휘두셨어요. 주님 같지 않아요.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온화한 모습은 없어요.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 말씀으로 그냥 찍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교회로 얘기해볼까요? 이 교회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 전부 다 엎어버리고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이거 부셔버려라, 이 교회 라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왜가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물건 팔아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하면 팔아야죠.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제사의 방법이 없는데 멀리 온 사람 어떻게 할 거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팔아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라인, 바리새인들의 라인, 서기관들의 라인, 그 안에서 잘 보여서 또 잘 보인 라인, 또 그 안에 라인들,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독점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아,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구나. 아, 교회에서 돈 받고 서로 환전하며 하나님 혼내는구나. 아, 어떤 라인에 서갖고 그거 독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은 교육용 1차적인 얘기고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집을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누가 어떠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또 여기는 우리는 빗나가죠. 기도의 포커스로. 기도가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만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온 민족과 온 백성, 온 민족과 온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집이래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친한 것끼리, 끼리끼리 해서 누구를 몰아낸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나중에 온 자, 끝에 앉은 자, 자격 없는 자, 소외된 자, 이 자들 전부 다 밀어낸 거잖아요. 주님의 집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전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전의 모양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게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가운데에 저 위에 맨 위에 노스 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렇게 건물 큰 거. 그리고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저 성전의 제일 큰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림 안 보이세요?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성소는 코딱지만 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인의 뜰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런데 저기 있어야 하는 이방인들을 자기 장사하겠다고, 자기 돈 벌겠다고, 자기끼리끼리 전부 다 이방인의 뜰까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있어야 하는 이방인을 몰아냈기 때문에 채찍을 만든 일이지, 그 안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나한테 몇 푼 안 떼어줬다고 화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있으니까. 초청된 혼인잔치에 모든 민족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석 자리만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헐라.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여러분, 성소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지성소가 그래도 왔다지요, 목사님. 왔다긴 뭘 왔답니까? 그 지성소 안에 뭐 있는데요? 생명처럼 여기는 언약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십계명의 돌판. 이 십계명의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요, 두 번째 돌판이요? 당연히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주기로 다 깨져버렸어요.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뜻이 무엇이죠? 우상 섬긴 불신의 뜻이에요. 그거 갖다 집어넣었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매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불평불만 불신을 가졌죠. 그거 담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고라의 반역,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안은요 전부 다 죄가 드러난 불신만 가득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멀세싯,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부어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거 불어. 이게 지성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다 빼고, 의미는 다 빼고, 의도도 다 빼고, 마음도 다 빼고, 중심도 다 빼고,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몰려드는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으며 자기끼리,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 돈 벌려고 했던 그 독점의 일에 주님은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부시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끼리끼리만 모여서 했던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을 주님은 다 간파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유대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이며 얼마나 자기의 자긍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잔칫집, 맨날 벗이나 형제나 친척들만 일부러 베풀어서 자기 상석 어떻게 한번 앉아갖고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열심, 그러면서도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허락했더니 그 안에서도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모든 일들의 리더십이 오히려 단 한 명을 내쫓는데 가장 먼저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있는 그 현실, 주님은 그 새로운 집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15절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돼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시각이요,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와야 될 사람들에게 그 종을 보내요. 우리를 보내요. 우리 모두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한 것 같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돼서 잔치를 벌인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돼서 잔치할 시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돼서 잔치할 종을 보내요. 갑자기 오라 이야기하는 것이 다 서든리,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No. 유대인들의 잔치집의 청혼, 부름은요 반드시 2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훨씬 이전에 먼저 잔치가 준비될 것을 알고 시간을 비우기 위하여 초청장을 보냅니다. 알고 있어요. 그날 이루어질 걸. 그리고 당일날 다 준비가 되어 다시 종을 보내어 오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어요. 먼저 주셨어요. 마치 유대인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셨던 것처럼 주셨어요. 초청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롭게 부르실 때 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장이 손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사양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미 초청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내가 가보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 샀대요. 그래서 둘러봐야 된다고 못 간대요.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밭을 보지도 않았는데 샀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밭을 샀는데
가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초청이 거절하고 가겠다라는 것은 무시하는 거겠죠. 거짓으로 대하든지 무시로 대하든지 그 초청에 완전히 거절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거짓 핑계로 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부터 잔치에 갈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밭 얘기한 거예요. 밭이 뭐예요? 여러분, 밭 정도를 살려면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일까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말고 이 땅에서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밭도 샀겠죠. 이 땅의 소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소유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 소유가 그 잔치의 부르심에 방해가 돼요.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요. 잔치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밭을 사는 것도 아니라 산 밭을 둘러보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집중, 모든 시선, 모든 세포가 밭밖에 없어요. 둘러볼 밭. 두 번째, 19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래요. 겨리가 주고스라거든요. 원어는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러니 소 몇 마리입니까? 원래는 10마리. 소 10마리를 샀대요. 소 10마리 정도 살려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나름 소유가 있는지 알겠죠. 그 10마리를 샀어요. 사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 나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시험하러.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어제 했어도 되잖아요. 일이에요. 일. 소가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 일 있으시죠? 없으세요? 일도, 소유도 일도 없고. 꼭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시더라. 아멘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도 일이 있어요. 우리 소유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하기 위한 핑계. 그리고 진짜 그 속마음은 애초부터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더 최악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할. 장가하고 잔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얘기는 그 의미가 뭐죠? 아내가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아내가 혼자 있으면 그 아내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가기 싫었나 보죠. 단순히 그냥 장가갔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아내를 혼자 두었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 아내 너무 사랑해서 염려돼서 나는 절대 이 아내 두고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일까요? No. 신명기입니다. 2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저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어요. 왜요? 저 때는 그 아내, 연약한 여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말씀으로 주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집에 안에 있다, 새 장가 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 핑계를 뭘로 삼은 거죠? 율법. 나는 율법 때문에 잔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
소유든 일이든 이 땅의 율법이든 관계든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의 집에 거절하는 명분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주인이 또 성정 철결처럼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여러분 펜 있으면 빨리에 동그라미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긴박성. 구원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예요. 빨리, 긴박성.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 가난한 자들이든 몸 불편한 자들이든 맹인이든 저는 자들은 다 데리고 오라. 빨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로, 원래대로 하면요, 초청받을 수 없는 자들로, 자기 스스로 의를 높일 수 없는 자들로, 갚을 것이 없어서 상속에 못 앉는 자들로, 버려진 자들로. 그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격 없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앉으면 안 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 죄인 중에 죄인, 버려진 자, 그 자들 가서 채우라. 그랬더니요, 종이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절박성을 이야기하죠. 아까는 빨리의 뭡니까? 긴박성. 빨리의 긴박성과 이 아직도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절박성이 만나는 게 구원에 초대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 빨리와 아직도가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디로요? 어디로 나가래요? 아까는 시내와 거리였잖아요. 사람 많은데 성 안을 얘기해요. 성 안. 그래 지금은요,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 성 안이든 성 밖이든 사람이 많은 곳이든 사람이 없는 곳이든 전부 다 확장이죠. 확장성. 구원의 확장성. 이 확장성을 갖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사도행전 1장,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시작, 온 유대, 그 사마리,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길과 산 울타리, 그 모든 곳에서 방황하는 의가 없는, 아니 의 자체를 드러낼 수 없는 자들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다시 보시면요,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우선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첫 번째가 뭡니까? 나가서입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 시선을 보고 나는 여기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톡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셔서 집 밖을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요. 나갔어요. 그래서 도시로 길로 나갔어요. 채웠어요.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로 태국 끝까지 가는 거, 멕시코 끝자락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많아서요? 돈 많아서? 관계가 있어서? 끼리끼리 하려고? 아니에요. 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단 나가야 돼요. 내 집을 나가든 성 안을 나가든 성 밖을 나가든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긴박성과 절박성을 갖고 그 확장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 나가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도 없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도 없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데려올 수도 없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채울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뭐예요? 사역을? 아니요, 사람을 선교 가서 부채춤 치고 찬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복 입고 노래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여기서 사람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민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제발 사람을. 누가복음 첫 시작 때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갖고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성, 사람을. 이 사람,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든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강권하여. 한국 단어라 강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힘있게 세게,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이끌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권, 아나카조, 이 진짜의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갖고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친절한, 착한, 이 마음을 품고 계속되는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라. 설득하라. 강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알아? 까불고 있네. 내 힘 자랑하듯 과시해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친절한 마음을 품고, 착한 행실을 품고, 이해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끝까지 설득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강권하여, 반드시라고 하는 그 필연성, 긴박성, 절박성, 확장성, 필요성, 이것으로 채우라입니다. 누구의 집을? 우리 집 말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래서 다음 15장 처음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것은 14장에 이어서 그 마음, 아까 이야기한 긴박과 절박과 그 확장과 필요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 가서 데리고 오라. 여러분, 한 양을 주님이 어떻게 데리고 왔죠? 타고 왔습니까? 그 양 타고 왔을까요? 등에 메고 왔습니다. 또 다칠까? 보호하는 마음에 귀하게 한 양을 등에 메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15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25절 마지막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14장 소제목만 다 읽으면 첫 번째,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에 결린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그 안식일의 사건.
그리고 나서 끝자리에 앉으라. 너희들끼리 고만해라. 그거 서로 갚아야 되는 이 땅의 것을 끊고, 세 번째, 큰 잔치의 비유의 사건으로 내 집을 채우라.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무리가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장 전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처럼 또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자기를 썩어가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한 것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 뜨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서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어서 보호한 것 같이 내가 이전에도 너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초청하고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먼저 초청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땅의 것, 대단한 명분처럼 여겼던 그 소유와 일과 관계와 율법으로 거절했던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만민, 거리의 골목과 산 울타리로 찾아 헤매시며 내 집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이 일에 순종한 자입니다. 이 일에, 이 기쁨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절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높이게 보이기 위해서 끝자리로 일부러 앉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꽤 그럴싸한 겸손처럼 보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자도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킨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5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먼저 준 은혜가 좋은 것이나 아무리 그 은혜랄지라도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리 내가 너를 먼저 불렀어도 유대인 안에서 선택했어도 땅의 기름 쓸데없이 내버려지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든 이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7년을 다시 시작하는 말씀 앞에서 영혼의 귀가 열려서 이 제자가, 이 부름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 소유했다고 소유만으로 끝낸 사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소금을 그냥 갖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만족했고요, 그것으로부터만 자부심을 냈어요. 행한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이 썩어지는 곳 아닙니까? 가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그걸 주신 이유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왜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졌다, 특별하다, 내가 먼저 가졌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이것으로 일평생을 싸웠습니다. 내 집 채우느라고, 내 소 채우느라고, 내 아내 지키느라고, 율법 지키느라고 평생 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 교회를 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헐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집을 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지어주겠다, 새롭게 지어주겠다.
이 땅의 반석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또한 청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지만 고민이 참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된다. 내가 바라보는 한계, 나의 실력의 한계, 그 모든 경계를 부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눈을 열어 내가 세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야겠다.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 또 가장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하겠다. 일주일 동안 그 마음과 기도와 결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이 많은 줄 믿습니다. 방황도 많은 줄 믿고 공허함도 많은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허합니다. 힘들어요. 답답해요.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 생명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염려와 고민이 있지만 내려놓고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죠? 밭을 사서 둘러보시느라 바쁘시고 소를 사서 시험하느라 바쁘시고 장가가기라 바쁘시고 또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바쁘시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주머니 안에 있는 초대권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의 맛을 절대 보지 못하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그 은혜의 메시지 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이젠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여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함께 순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일들을 향하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한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채우기 원하는 일을 주옵소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채우느라, 또 내 입을 채우느라, 내 마음을 채우느라 주님의 초대에도 거절하며 핑계대며 가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앞에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 땅에서 평생 내 뜻대로 내 배부름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초대에 함께 기쁨의 잔치에 누리며, 또한 이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끝까지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의 삶, 또 제자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집을 채웁시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돌아서도 주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참 뻔뻔하게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참 뻔뻔하게 우리의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자리가 아니라 그 끝자리도 앉을 수 없는 자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으심과 절박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안 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초대에 다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 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이젠 인식하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젠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젠 함께 그 집을 채우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이젠 새롭게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